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할 이유,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정말 아주 그냥 목사고시 그거 시험 공부하면서요, 그 기독교 강요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거 이해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 책을 보면요,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탄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그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우리가 등한시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진단을 잘못하여 교만해지거나 방자해져서요, 결국에는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때 목소리가 막 안 나왔을 때 맨 처음 날이에요. 2주 전인가요? 그리고 제가 저기 구속지에서 저기 방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저 라이브러리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느 책 한 권이 제 눈에 확 띄었어요. A.W. 토저가 쓴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내가 왜 지금 알았을까? 그 책을 제가 그때 막 읽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자 각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목사님 왈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장로님 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임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금 만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가 정확히 지금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게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첫 책의 그 시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아는 3분의 1 분량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믿음이 발생하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기도하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믿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나의 믿음이 작은 것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작은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이 약한 것은요, 제가 좀 신앙생활 게을리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약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면요, 나의 믿음도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믿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책상 위에 아니면 차 안에 있는 그런 책이 아니고요,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요, 이 신구약에, 이거 너무 제가 무슨 과외하듯이 제가 막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요, 신구약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신구약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요. 일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걸 깨달아요. 왜 이렇게 잔인한다냐? 이거 하나님이 이걸 이룰 수 있다냐? 그러면 이거 헛거 읽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선하시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정말 깊은 관계를 지금 맺고 원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하나님 선하신 거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성도는 참으로 드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아니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의문을 안고 우리가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선한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왜 선한 사람에게 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 이꼬로 뭡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악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까? 악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더군다나 잔인한 그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것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루도 아니고 여러 번 똑같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도, 우리가 정말 신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들어주신 것도, 그 모두가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깨달으려면요, 올바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면, 그 하나님과 정말 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말씀에 매료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몰두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 20분 성경 읽기 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2022년 표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있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내가 왜 주저앉고 있어야 되나?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깊은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열망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성전 재건의 첫 걸음을 내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서 영원하시도다. 이거는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야. 진심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12절을 보시면요, 왜 이것이 진심이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요,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대성통곡이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일들을 지금 이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큰 함성을 질렀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성전 재건?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오늘 본문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지?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봤다 갑자기 구약으로 돌아가서 에스라를 읽고 있는데, 성전 재건?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 성전 재건의 기초에 그 노임을 보고 이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 역사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왕 이후에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듯이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서요, 그 두 국가가요 무려 200년간을 두 국가로 보내게 됩니다. 200년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이요 벌을 받게 되는데, 기원전 722년입니다.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데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아수르한테 멸망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보다 136년을 더 버티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수르 제국을 점령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제1차 침공이 시작되고 기원전 586년에 그 휘황찬란한 솔로몬의 그 성전 있죠,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남유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 남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들은 얼마 동안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7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게요? 그래, 너희들이 70년 동안 좀 벌 좀 받아봐라, 뒤에서 뒷짐지고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4장 5절과 7절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마 울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심정이 그래요. 그럼 70년 동안 그래요, 하나님? 좋은 무화과 열매요? 그럼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정확히 누구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그가 뜻을 정하여,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의 그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그 대단한 바벨론 왕에게요.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요,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은 바벨론 왕의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무화과 열매가 누구였습니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갑자기 끌고 왔어요. 이제 70년 동안 생활을 할 거래요. 뭐 그거 모르는 백성들이 많을 거고요. 그럼 그 백성들이 갑자기요 자유롭게 살다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거 완전 좌절이에요. 이제 끝났다. 이제는 뭔 다시 돌아가냐.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 에스겔이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의 메시지 중에 제일 유명한 메시지가 뭐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이 힘겹게 그 뿌린 열매로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돌아오면서 세 번의 예루살렘 귀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1차 때가 바로
수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2차 때가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 나무의 열매는 이처럼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의 눈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포로로 끌려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또 같이 생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눈물의 시작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수룹바벨, 예수와 학개 선지자 스가랴의 동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동역을 통해서 이를 마무리한 거, 완전히 확실하게 마무리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에스라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그 기쁨의 마무리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크신 그 그림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차 포로 귀환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제히, 이거 밑줄 짝 해야 돼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면 뭐 일곱째 달이 지난지 하더라도 저는 바쁠 것 같아요. 내 집 지금 다시 빨리 이거 져야지. 그리고 집만 지면 뭐예요? 밥 갈아야죠. 먹을 거 빨리 챙겨야죠.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다시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곱째 달이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나 살기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뭘 모여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가 지금 흩어져서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시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 바빴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떡합니까? 일제히 우리 모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지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지금 나라 생각할 때가 어디서, 지금 내가 먼저 살아야지. 모이면 안 돼. 무서워서 뭘 모여. 혼자서 그냥,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떡하든 하나님의 나라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 같이 모이자. 한 사람처럼요, 일사불란하게 공동체의 정신을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자는요, 홀로 서기요? 아니에요. 함께 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십시오. 함께 서기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언제 임하였습니까? 홀로 서기였을 때 임하였습니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홀로 섰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섰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령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들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서기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하면 잔소리죠.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모인 이후에 이들이 한 일이 있었어요.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대요. 번제를 드렸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직 성전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만들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없으니까 저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전 없이도 그들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없이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가 아니라 코로나가 있어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도 그들은 예배를 함께 일제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자는요, 장소가 상관없습니다. 장소가 상관없어요. 장소가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회복입니다. 아주 여기가 기가 막힌데요. 4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요. 초막절은 본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또 불순종함으로 막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밖에 없구나. 감사해. 그것을 기념하면서 감사의 절기입니다. 또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거주하면서 추수했던 모든 열매들에 대한 그 감사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초막절은 다시 말해서 감사절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끝에요, 예루살렘으로 겨우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에 그 기초가 놓임을 보고 그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어쩔 수 없었어요.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딱 돌아오니까 그들이 무슨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쟤네들 왜 들어왔대? 그리고 그 70년 동안 비어있던 그 예루살렘 땅에 다른 이방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야, 여기 이 집 내 집이거든, 너 나와라. 그러니 새로운 원주민들과 어떻게 합니까? 태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위협과 경계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나라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 감사절기 초막절을 우리 지키자. 초막절을 지킴으로 우리의 가진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바꾸자. 이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뭐를 삼아야 되면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왜 세상에 계속해서 지쳐있고 피곤해 있고 염려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왜 있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지만 인간인지라 당연히 큰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두려움밖에 없는데요,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든 저거 다시 뺏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던 그 고향에는 다른 지금 이방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계속 대립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땅을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완전히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요, 일제히 모였습니다. 일제히 모여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예배가 드릴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진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뭐합니까? 초막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요. 하나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곳에서도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을 때요, 이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라는 그 기쁨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요, 다시 재건할 수 있다라는 그 감격이 모여져서요, 그들이 감동해서 눈물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같이요, 지금 각자 살기에도 바빴을 텐데 마음을 같이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요, 나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제히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합니까?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의 모두에게요,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에 던져주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요, 저 바라보지 말라니까요. 목사가 있어야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 온 거 이러지 마세요. 저 의지하지 마세요.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요. 선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진정으로 나를 바꾸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등 뒤에서 누가 밀어주냐고요? 고레스 왕이 아무리 그렇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레스 왕이 지금 뭐가 대단하다고요?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 일어서야죠.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이런 순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지금 뛰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어야지. 아닙니다. 고레스 왕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훌륭한 목사가, 훌륭한 장로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하시죠? 잠도 안 오시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답답해 미치고 계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지금 이 형편 아시죠? 우리를 바꿔주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저 지금 무슨 모든 교회 다 지금 부흥 하잖아요. 아니요. 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성장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그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막 잔소리하니까 새벽 기도 때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니, 저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모여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면요,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성도가 아닌 주님과 함께 우리 루이빌 한인장로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맡기신 그 사역,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